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벌써 도착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걸렸거든요. 근데 벌써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시내산에서 가나안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 만나는데 신명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겝길로 행하여라고 말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고 네겝길로 올라가면 가나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렙산이 다른 말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지근 거리에까지 이동하는데 10하루길이면 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하루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답니다. 마음 먹으면 단박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들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이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말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거예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14장 전체 내용을 아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나안 발치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정탐을 위해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정탐꾼이 한 명씩 정해져요. 그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지 나쁜지, 성이 있는지, 또 사람들은 어떤지를 보고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돌아올 때 과일을 가져왔답니다. 앞에 본문 보시면 그들이 포도송이를 나무에 끼고 다녔다라고 말하거든요. 큰 과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일을 보여내놓으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런 실한 열매들이 있더이다.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의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고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들은 그런 땅의 이야기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앞으로 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개중에는 박수도 치고 환호를 질렀을지 모릅니다. 야호 하는 거죠. 아,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기다렸던 그 땅이 그런 땅이구나. 하나님 약속이 맞구나. 이런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과 28절, 29절로 본문이 이어지는데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모든 곳에 주인이 있더이다. 해쪽 속에, 여보스 족속에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심지어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사람들로 어떤 이들은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과일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람도 큰 땅이더이다.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적들이 그 땅에 있더이다. 이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30절 보시면 갈렙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동요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있는 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사나 군대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찍이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후로는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군사로 길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살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벽돌 굽고 집 짓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적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 준비된 군사도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벽돌 굽던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들은 정예병사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스스로를 폄하하고 부정적인 예상을 쏟아냈다는 이야기가 30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강력한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들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말한 게 아닌데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터무니없어 보였을 것이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에 온 회중이 통곡하고 원망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나안 땅만을 들어갈 것 기대하고 왔는데 도저히 정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절망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가면 좋을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비행기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할 수가 없고 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절망감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도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가져온 돈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절망감,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로 인해 가나안 코앞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힌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 말입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 엉뚱하다, 믿음 없다 말하지만 사실 그들도 에이스였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그들도 탁월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도 각 지파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스마트하고 똘똘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합니다. 종종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 되게 오래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중에 믿음 좋은 청년이 있어서 추천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보고 불성실하다고, 회사 안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력도 중요한 거죠. 성실한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인정받는 거 필요합니다. 잘 준비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귀뚜라미가 들어왔나 본데. 네. 그런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항상 팩트를 중시하죠. 팩트 체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무엇이 사실이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이 사실인지를 주목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팩트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딱 맞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뭐예요? 팩트는 동일했는데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신바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하려고 아프리카로 두 사원을 파송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당시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죠. 이를 보고 두 사람이 각각 보고서를 써 올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써내고, 다른 한 사람은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블루오션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을 보지만 해석이 다른 거죠. 해석이 다르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반응과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해석을 넘어서 믿음의 해석, 은혜의 해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벌어진 일이 팩트일 수 있는데 그 팩트를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팩트는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팩트는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해석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내 해석 가운데 믿음이 있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의 해석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엇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나, 은혜로 보고 있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과 은혜의 해석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해석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해석이 전염력이 약해요. 본문을 보시면 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해석을 내놓잖아요. 우리는 못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해석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해석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해석은 동의한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의 해석이 더 큰 반향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해석을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풀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고될지라도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론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실은 얼마 전에 제가 공성수 때 읽었잖아요.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 이 전주에 산샘교회 직원 세미나 강사로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말씀이 이전에 떠올라서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 간 남아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 온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제 팔복 시리즈 몇 년 전에 했잖아요. 헬라어로 프라오스란 단어인데 길들여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착하고 순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야생매가 길들여지는 것, 펄펄 끓는 열이 잡히는 것, 그리고 돌풍이 잠잠해질 때에 이 프라오스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들여지는 것, 주인을 인정함으로 그 주인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게 프라오스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그분을 철저히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적인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라고 적들에 대한 부담이 없었겠어요? 왜 그들이라고 거인들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의 거대한 삶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야, 쉽지 않겠다. 이 싸움은 어렵겠다. 싸우면 때리기보다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생각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렇게 선포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보세요. 6절 7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8절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말할 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가 그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다. 적들이 강하고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그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가 이들의 선포예요. 여호수아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주어 삼으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어 삼은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여러분, 예리한 분석과 합리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 광야에 사라집니다.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누가 기업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 당신의 지경을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힐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의 말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한다고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란 설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승리의 스토리로 변화되고 간증과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유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러므로 실력도 쌓아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랍니다. 여러분, 팩트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붙잡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역사가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린 자꾸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저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